네, 오늘 제목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아, 이 성찬 오늘 성찬식을 하거든요. 우리 세임교회에서 두 번째 드리는 성찬이죠. 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 이것을 꼭 해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그것을 어, 충분히 기념하고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예수님이 이게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 속에서도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전했던 이야기에도 감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내는 그 재미가 너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고 말씀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왜 이렇게 폭넓게, 넓게,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도록 그렇게 성경에다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고 시인이 시를 써놓으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짧게 담아놨지만 그 시를 읽는 사람이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옛날에 써놓은 시도 그래요. 옛날에 써놓은 시인데 그 단어도 옛날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시인이 써놓은 그 시를 갖다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시인이 썼을까 생각해 볼 때 그 해석될 때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윤동주 시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느껴지는 거하고 지금 윤동주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걸 적었고 그때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제가 그걸 이해하니까 윤동주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게 한 문장이요. 내게 너무 사무치면서 다가오는 거야. 근데 이 떡도 여러분 우리 떡을 떼서 먹어요. 또 포도주 잔을 한 잔 마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전에 신앙생활을 초기에 느꼈던 것과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하면서 알아지면서 느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그 풍성한 정도가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오늘 갑자기 모든 풍성함으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땠는가? 조금 더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과 이면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가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포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로 설명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요. 그냥 떡을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그냥 사용한 게 아니고 뭔가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그냥 마신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포도주의 틀에다가 포도주를 밟아버리는 것 막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늘 양식이니. 만나를 주시고 우연히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고 살 수밖에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놓고 사실은 내가 하늘 만나야.
음? 양식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놨다니까요. 광야 기간 동안. 그것도 생명의 떡을 얘기하기 위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시적인 장치예요. 역사적인 장치예요. 어마어마한 장치죠.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시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다 닮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참된 만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우리 내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된 만나요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갑자기 시리가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요.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과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무교병. 근데 예수님이요. 그 성찬식 때 먹었던 이 떡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부풀리지 않는 떡이에요. 우리는 부풀린 떡을 먹는데 사실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맛없는 빵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게 꼭 그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의미를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6월절 날 먹은 그 떡은 한마디로 무교병이었거든요. 근데 무교병은 무교절에 먹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할 때 구원을 뜻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어. 패스오버.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6월절 날 다음 날부터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급하게 만든 떡을 갖다가 그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이후부터 너희는 6월절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절기가 뭐냐면 유교절 첫날이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고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날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인데 그 7일간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총 8일을 갖다가 합쳐서 6월절 절기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무교절은 뭐고 막 6월절은 뭐야? 근데 그게 다 6월절 절기야. 6월절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예고편 출애굽 예고편 다 찍은 다음에 그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6월절 날 죽으시는데 그 6월절 날 그 동네에 다 먹는 빵이 다 무교병이야. 그 예루살렘에 무교병밖에 없어요. 다 그것만 먹으니까. 근데 그날 먹은 빵도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을 뜻하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하니까 누룩이 온 떡덩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죄 없는 것, 누룩이 없어야 됨을 얘기하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무교병은 예수님을 뜻하죠. 죄 없으신 분, 누룩이 없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분처럼 누룩 없는 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 먹잖아요. 찢어 먹죠. 떡을 떼잖아요.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떡을 떼서, 그러니까 빵을 찢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빵을 한 개를 갖다가요, 조금씩 찢어 먹을 거예요. 제가 찢어 갖고 먹고, 우리는 다 한 떡덩어리라고 해요. 떡덩어리, 떡 하나요. 예수님이 떡인데, 빵인데, 자기 몸이 찢겨요. 그 찢기는 거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몸이 떡을 떼사 나누어졌다고 하잖아요. 떡을 떼는 행위는 뭡니까? 자기 몸이 찢겨지는 거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자기 몸을 내 몸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죄 없으신, 누룩 없으신 빵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이 우리에게 들어와. 구원의 비밀 대신 그 누룩 없는 빵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무엇을 뜻합니까? 유월절은 구원을 뜻해요. 무교절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 없으신 거룩한 삶에 들어가는 그 첫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먹으며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각 성도에게 나누어지며 흘러 들어와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같이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이 떡을 떼어 나눔에,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나눔에 있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데 그 몸이 되는 거예요. 몸된 지체로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더라. 자, 그래서요, 찢긴 몸, 세 번째 찢긴 몸인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은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다. 빵을 뗄 때, 여러분 찢을 때, 여러분 자신이 다 오늘은 찢으세요. 장로님이 찢어주지 말고 빵만 갖다 주세요. 다 찢어게 먹고 싶은 만큼 찢으세요.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내가 이 빵 하나가 나눠지듯이 우리가 결국에 이 빵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빵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빵의 한 조각이구나. 예수님이자 또 나구나. 딱 먹는 거죠. 자, 두 번째. 포도주는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는요, 일단 피는 생명이에요. 피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피 없으면 죽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육체인데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 피로는 안 돼요. 그죠? 인간이 아닐 뿐더러 죄 없음이 없어. 결국에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예표죠, 예표.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실제로 그분 안에 있는 그 참 생명, 그거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오늘 찬양에. 저는 오늘 그 찬양을 이걸 선정을 했길래 내가 오늘 이 찬양을 가사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나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 성령의 역사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딱 적어놨거든요. 피 흘림으로 용서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용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으실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오늘 찬양이었죠. 저 여기 딱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이거를 찬양 가사를. 근데 오늘 불러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이 연결돼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는요, 구원의 언약의 확증이에요. 피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 그리고 이 구원의 표가 모세 시내산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 그 피로 표시되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모세가 받은 율법과 성막과 절기에 관한 그 시내산 언약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씨의 언약, 그 땅으로 가야 되는 언약, 내 백성 삼겠다, 예루살렘 내 백성 삼겠다, 그 언약의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그 약속한 대로 너를 부른 거야. 모세를 부른 거야.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럼 왜 주신 겁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써 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직결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했죠. 올해 초반에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내산 언약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도 한동안 설명을 많이 했었죠. 우리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한마디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한마디로 표면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이면적인 유대인까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라고 바울이 친절하게 로마서에 많이 설명해 주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의 똑같은 맥락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걸 우리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래부터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다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민의식으로 가는 거고, 교회가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것이라고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요, 3번 새 언약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또 어디에 적어놓으셔서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확증이라고 제가 2번에 3번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출애굽하고 막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렇게 여러 번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려요.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너희가 너희에게 그 출애굽 때 그 언약을 줬지 않느냐. 그 짐승의 피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내 그 언약을 다 잊었구나.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주님은 성취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죠.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그날이 오면 그때 말했던 율법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버릴 거다. 그때는 왜 그렇게 새겨지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그게 소화돼 버려서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참된 관계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그전에는 사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서 너희 속사람이 참된 변화가 있을 것이야. 이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나중에 설명해 주잖아요. 그 새 언약은 새 언약이긴 하지만 옛 언약과 또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고 말해 주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뭔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내용의 예레미야가 근데 이 마음속에 진짜로 새겨지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날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이제 오순절 날인 거예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성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새 언약은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직접 인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그 새 언약은 이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내산 언약의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아까 시내산 언약,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 시내산 언약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요. 성막에 있었던 모든 제사와 피제사, 희생제사를 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새 언약,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다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뜻하고 그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은 결국에 시내산 언약의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 언약은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3장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는 내 피는 이 잔은 처음부터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그 언약의 실제 성취야라고 약속의 성취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는 생명인데 내가 생명 걸고 너희하고 약속하는 거야. 내 목숨 걸고 세우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너희와 세우는 약속이야. 그 약속 창세기 3장부터 시내산 언약 예레미야에게 말했고 그 내 백성들이 다 나를 놓치고 살 때도 내가 그토록 말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내일 십자가의 나의 죽음이야. 내 피가 내 목숨이 그 담보다. 모든 약속의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것이 믿어졌을 때는요, 진짜 성찬을 하는데 저는 2시간 동안 이게 알아지고 나서 성찬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맥락이 알아졌는데 지금은 참 내용을 성경 전체를 아니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게 알아지긴 알아졌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남원중앙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강용희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저를 계속 왜 이렇게 우냐고, 왜 이렇게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드려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근데 눈물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냥 2시간 동안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게 진짜 뭔지를 알겠는 거야.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은혜로 적셔지는 그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 첫 성찬식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모교회에서 드리는데 내가 이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몰랐네요, 주님.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것들에 참 사람들의 따뜻함을 제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었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찬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뒤로 제가 드리는 모든 성찬은 진짜 성찬을 드리게 됐어요. 진짜 예수님이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를 저는 알고 그 다음부터는 성찬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게,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은 거예요. 제멋대로 먹고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합당하지 않게 마셨다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가볍게 행하고 막 싸우고 막 더 많이 뜯어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야, 한마디로. 분열과 죄가 만연한 채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오늘 27절하고 29절 앞뒤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성찬을 이렇게 하면서도 병들고 막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 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바울이 설명해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막 온전치 못한 거죠. 이게 엄청 분열이 많고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걸 해야 된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확인하고, 아까 기도에서 하신 대로 물두멍과 번제단과 물두멍에 온전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성찬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씻기를 여러분이 지금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성찬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여러분이 눌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 체질이 참 불완전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더 치유되기를 원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성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자책감을 갖는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거지만 자책감이 있을 때 발을 씻어달라고 해야지, 자책감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탓하고 낙망하고 그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안 된다니까요. 장성한 자가 한 번에 안 돼요. 주님께 발을 씻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듬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옳고 그름으로 자꾸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하지만 죄성이 가득한 내가 오늘 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자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요. 누가 참 옛날에 배신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근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이 없다, 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힘들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안아주더라고. 내가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내가 딱딱한 거예요. 그 사람을 봤는데 마음이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눈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양떼를 맡긴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참 용서가 없는데 용서가 없는 나를 탓하지 말고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더 용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근성이 참 죄된 게 많은 것을 알 때 그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용납을 못하나 보다 참 내가 용서가 없어. 사람을 참 옳고 그름 판단을 많이 해. 그런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죄성이 많은 체질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신랑 되신 주님의 청혼을 받아들인 신부의 마음. 이번에 수련회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 포도주라는 게 저는 포도나무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주를 마실 때요, 포도주는 포도 열매가 밟혀서 생기는 거잖아요. 눌려가지고 포도.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밟혀가지고 나온 집이다. 막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설교도 많이 있고. 근데 참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아까 빵이 찢겨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예수님을 먹는 거죠. 피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 십자가에 죽으신. 근데요, 저도 올해 더 깊이 알게 됐지만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면서 신부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표적이 포도주를 신혼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건네지는 그 포도주. 참 큰 의미가 있죠. 내가 신랑이야. 내가 참된 신랑이야.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 잔을 건네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에게. 신부인 우리가 내 신랑 대신 주님께 제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이번에 수련회 때 했었는데 신랑 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신 것은 너희들이 진짜 나의 신부다. 포도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포도주를 받은 신부가 청혼을 받아들이고 신랑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땠어요? 가나 그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의 특징은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 집에 가서 신혼집을 준비해.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듯이. 그리고 신부를 다시 맞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듯이 신랑이 1년 있다가 오잖아요. 어느 날인지를 몰라. 그때 친구들하고 나팔 불면서 온다잖아요. 왜 이렇게 똑같아? 예수님 재림하는 거랑.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지역의 혼인잔치는요. 메타포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신부가 밤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 언제 올지 몰라서 예수님이. 예복을 갖춰 입은 신부가. 기름이 등잔에 떨어지면 안 돼요. 날마다 등잔을 밤마다 체크한대요. 신부가.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 신부는. 그런데 그 모든 비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할 때하고 겹쳐져서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다 예수님의 비유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 재림의 비유.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부가 날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는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눈치가 채집니다. 전 진짜 순결한 신부. 그 신부가요. 맨날 다른 동네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 사람은 보는 게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하고 다시 금방 조금 관계가 있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그 남자친구 금방 잊어버려요.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꼭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기도 하고 남자가 또 군대 가면은 다른 자기의 꿈이나 어떤 것에 자아 성취에 사로잡혀서 또 여자친구 버리고 뭡니까? 사람은요 변심하기 쉬운데 이 이야기 속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 신부는요 진짜 순결한 마음으로 한 번 정해진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부인 거예요. 우리가 잔을 받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잔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청혼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처소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기에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온다. 그 신랑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돌아왔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왔지.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잔을 받아야 될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두 구절, 맨 밑에 있는 요한복음 6장하고 고린도전서 10장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두 구절을요, 조금 더 나중에 혼자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를 성전 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비유로 이 먹고 마시는 것도 그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또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도 주님과 우리의 연합됨을 표현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포도주와 떡을 비유해서 우리 몸 안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들어오지만 그게 주님과 우리가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성전이 돼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돼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실제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떡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가서 하나의 떡이 되는, 하나의 빵이 되는 것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또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분과 실제로 하나 되고 함께 되어지고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함을,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게 신랑과 신부 관계도 연합된 관계를 뜻하는 거죠.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혼식, 장례식, 인간들이 드리는 많은 예법과 절차가 있지만 성찬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 중요해요. 알고 드리면 너무 기쁘고, 아침에 찬송가 144장을 찬양 틀어놨어요. 몇 시간 동안. 내 마음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내 마음속에 계속 흐르더라고. 계속 흐르고 있어. 왜 이렇게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세인교회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저절로 확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성찬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세요. 찬송가 144장. 여기 찬송가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찬송가 하나 주시고 장로님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을 좀 누가 마이크 잡고 좀 해주시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떡도 떼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1절 3절만 우선 찬양하고요. 반주는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찬양하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주신 분 한 분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내 피를 흘리니 이와 같이 굵은 죄 하여 내 피를 흘리니 죄인 나소서. 연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성경 봉독을 중요한 성경 봉독 부분들을 우리 양진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고 그걸 똑같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떡을 다 잘라놓지 않고 떼어서 같이 먹을 건데요. 누룩이 없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제 참여하고 십자가의 피로 6월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해 간다. 찢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나누어 먹는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돼서 주님의 몸이 함께 된다. 한 빵이다. 한 떡이다. 그 떡을 먹을 때 그것이 흘러 들어간다. 구원의 비밀이 흘러 들어간다. 거룩함이 흘러 들어간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떡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가 떡을 떼서 기도하고 분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시고요. 제가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6월절 전날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나를 그곳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늘 양식 되신 주님을 항상 먹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의 빵을 찢어서 온 성도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비밀이 우리 각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먼저 먹고 이제 찢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조용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날에 독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거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저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빙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빙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라. 네, 우리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리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완고하고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신부처럼 각자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서 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부름같이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뼈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성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임교회가 생기고 두 번째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떡과 포도주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분병하고 분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져서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주님과 더욱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도자 나오셔서 찬송가 216장 인도해 주시고 찬송가